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3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란 십자가에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칠언,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 중에서 3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3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 달리신 상태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발밑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어머니가 계시고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리아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어머니이지만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2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왜 어머니라고 말을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을 했는가? 너무 효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짓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특별히 여성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은, 여성의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 문화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아주 높이는 존칭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높이는, 존칭하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자여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또 자기 어머니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폄하하는, 낮추는 단어가 아니라 어머니를 높이는 그런 단어, 존칭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며 죽으시는 그 자리에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아무도 없고 이 요한만, 제자 중에서 이 요한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위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손해나 피해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그들이 정말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요한은 자신을 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만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피해나 손해를 각오하는 사람이다. 제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이 믿고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는데 효를 다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데 요한이 적격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는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데 어머니 홀로 남겨지는데 요한아 내가 나의 어머니를 봉양하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어머니는 홀로 남겨집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효를 행할 수도 없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어머니는 홀로 남겨져서 홀로 생활을 하고 봉양을 못하는데 이 갈등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의무를 다 이행한 것입니다.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다. 본인이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죽음으로 효를 다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 요한을 통해서 효를 다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이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인가? 영으로 그냥 함께 있겠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책임지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다. 돈은 많아야 한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돈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돈의 필요성, 중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이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못 박힌 가운데서 살이 찢겨서 고통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신뢰하라. 예수님의 약속을 상황보다 더 신뢰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말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쩔어져서 아주 난감한 그 상황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주최하는 신랑 신부 측뿐만 아니라 하객들을 모두 다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이시구나, 누구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면 목마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피곤하셔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을 자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풍랑이 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겪어주고 계셨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인성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함을 경험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으면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연약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는 동정이지만 영어로는 sympathy, 공감하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은혜로 가득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며 소망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복음서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돈이 좀 있었든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고 민감요법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 병 고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며 쓴 돈으로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큰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이 예수라고 하면 다 고친다더라. 나병도 고치고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고친다고 하더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비집고 해치고 밀치고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바로 앞에 있게 됐습니다. 이리 밀려고 저리 밀리는 와중에 이 여자에게 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 여자가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무 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흠 없이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축을 가져올 때 제사장이 희생 제물로 드릴 이 가축을 다 보면서 흠이 없음이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목표 달성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고 그리는 이 작품을 다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내 뜻대로 됐구나, 원하는 대로 됐구나, 다 이루었구나, 이 말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불 완료입니다. 상인들이 빚을 갚을 때,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지불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머리에 가시관이 쓰인 채로, 옆구리에 창이 찌른 대로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큰 상황 속에서 기운은 다 빠져가고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은 없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명 성취로 인한, 완수로 인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제가 신년 첫째 주에 드린 설교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 교회 다니시는군요. 당신 예수님 믿지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